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더 커지고 많아지고 교인들을 많아졌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일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초대교회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나빠진 건가? 그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늘 교회 안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감탄을 하고 그 능력을 보고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동네 밖에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며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그 예수님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호피 무늬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호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무늬만 그냥 교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그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는 바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동의 또는 그 종교적인 고백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3 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참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인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설명할 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헛되이 믿지 아니할 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요소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눈물 흘리는 그런 감정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그냥 나면 '아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울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회개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슬피 우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 회개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돌려놓는 거예요. 원위치 시켜놓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잘못됐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에게 괴롭혔으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요한은 7절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야, 니네 세례를 받은다고 해서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회개가 너한테 필요하니?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회개 받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세례요한은 이걸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례는 의미 없어.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강한 말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할까요? 그들은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금식에 11조에 율법 지키기는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겠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음.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지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어저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이게 무슨 중요하냐라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회개에 이르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계속 있으면 구원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함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율법에 의하면 속여서 빼앗은 것을 이렇게 돌려줄 때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면 돼요. 20%를 더해서 주면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그 규율을 훨씬 넘어서서 몇 배,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 억지로 야, 너 회개했으니까 너 이만큼 너 사람들을 나눠줘.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들어지니 내가 잘못한 것, 이거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이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 회개로부터 출발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의 본문에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요단강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죄를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냐면 목욕제계를 합니다. 정결 예식.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내가 혹시라도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죄에 대한 제사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함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죄에 의한 목욕하는 방식, 물로 자신을 다 씻는 방식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몸을 그냥 목욕을 한다고 해서 몸이 죄가
용서받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질 때마다 반복해야 됐는데 지금 요한이 하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를 단 한 번 받아요. 세례를 두 번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구약에서 정결 예식을 했던 것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그냥 읽어 넘길 수 있겠지만 이 광경을 그냥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충격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됐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죄 제사, 희생 제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희생 제사를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들에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었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물로 씻는 것은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는 일이었는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규정들을 지키고 맨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온몸을 물로 정결하게 씻는 행위를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씻는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씻는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생각하고 예배 너무 잘 드리고 하나님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 보면 5 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겠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이 뭘 깨고 나온 겁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고 내가 모태 신앙이고 근데 내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성경은요. 아무리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다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가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때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제 벨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찍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에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고하는 거죠.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물과 불은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도 공통점을 가져요. 물은 죄를 씻는 정결을 상징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뭡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불은 심판과 정결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순금만 남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심판을 농부의 타작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농부는 추수에 키질을 하는데 무거운 알곡은 그대로 아래로 남아 있고 뭐만 날아가요?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같은 밭에서 자랐고 같은 햇빛을 받았고 같은 비를 맞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어진대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알곡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은 구분이 안 가요. 뭐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없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신실하지 아니한지 우리는 얼마든지 속이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은 구별이 안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회개의 믿음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좌우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 이를 거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를 죽음에 밀어넣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면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꿈꿔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부활을 소망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 봐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부활하는 신앙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예요. 번영신학, 성공신학,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거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가르쳤던 것은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좋은 길 가고 싶은 거예요. 편한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적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죠.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넓고 큰 길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다닐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회개한다라는 건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거지 맞습니까? 아니면 맨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갖게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오래전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었던 고민이라는 것이죠. 루터가 그 수도사 시절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실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고해성사실을 나와요. 그리고 방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머릿속에 나쁜 생각, 이 죄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고해성사실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시 죄를 고해성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가지고는 또 방을 가는데 또 나쁜 생각이 또 들어요. 그 설사해 가지고 화장실 드나들듯이 고해성사실을 계속 드나든단 말입니다.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생각할 때 이게 신앙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맞나? 도대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 이게 루터에게는 큰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선행으로 또는 고해성사실을 드나드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에 겨운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 전제도 뭡니까? 진정한 회심이 전제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등록하고 나 이 예한교회 등록교인이야. 그리고 그냥 예배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뭐 감사헌금하고 뭐 이거에 대한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에 그 교회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불러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네 믿어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믿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 믿는군요." 그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요. 나 구원함을 받았구나."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대답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확신합니다." 대답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아 그러면 구원함을 받은 게 확실하다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죄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나는 왜 또 죄를 짓고 있지 도대체? 그래서 내가 '회개를 또 해야 되나?' 이 루터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선 회심이 있었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가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믿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그 현재 미래의 죄 그 모든 것을 다 도말하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 좋죠. 한 번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하고. 그런 신앙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그 이단의 교리입니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 받은 날짜 몇 날 몇 시에 받았냐고 얘기해요. 저 몰라요. 저 그 날짜 몰라요. 저는 막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가 하면 그다음에 또 있었고 또 있었고 막 이래 갖고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날짜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 회심하면 끝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의 답은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면서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작업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목욕. 근데 한번 목욕을 했어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일상생활하면서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요. 그럼 뭐예요? 목욕은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손과 발은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발 씻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목욕을 했어도 발 씻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인들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잘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욕해요? "야 니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왜? 맨날 가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교회 가 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나와 갖고 또 죄를 저지르고. 야 나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냥 죄 짓고 말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또는 놀리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예를 똑같이 들었는데 이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치과를 가죠, 치통 때문에. 가면 뭐 스케일링도 하고 그 이에 대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와 가지고 여러분이 이 안 닦습니까? 한번 치료를 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이를 안 닦으리라.' 그러고 살아갑니까?
치료를 받았으면 스케일링을 받았지만 또 이를 닦는단 말이에요. 물론 뭐 스케일링은 평생에 몇 번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받는 건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 큰 돌아섬이지만 그런 회심이 있었더라도 일상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작은 돌아섬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 씻는 것과 똑같고 계속 이 닦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무해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고 거듭날 때 회개한 경험이 있더라도 살다가 보면 더러워지는 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셔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 주셔요. 내 완악함,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계속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해. 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해. 이거를 성경이 기도가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준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길이 있겠습니까? 깨닫게 하실 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주여 성령이요 능력으로 이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핵심은 아니겠지만 거듭난 사람도 끊임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었으니까 나의 회개는 한 번이야. 그리고 나는 그냥 뭐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 구원파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처음에 구원받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회개가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어떤 그런 어떤 근본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엔 회심에 있어서 제대로 믿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작은 돌아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적인 회개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심의 문제는 회개 문제, 이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초신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성숙한 신앙은요, 거창한 사건에서만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죄를 회개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어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뭐 닮아 있네. 작은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 아직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선 회심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은 성도라면 오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습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작은 회개, 작은 돌아섬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동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켰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고 믿음을 말했지만 회개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셔서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